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의 수치를 제거하자입니다. 우리의 수치.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은 상견례 장면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양가 가정이 모여서 같이 인사를 하고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그러한 그 장면인데 분위기가 너무 험악합니다. 너무 살벌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오늘 읽었던 본문만 나오면 좋지만 저희들이 읽지 않았던 어제의 본문에는 정말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하고 나서 마지못해서 지금 상견례를 하면서 수습책으로 그렇게 됐으니 당신의 딸 디나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이 배경을 좀 설명하면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있다가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돼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럽니다. 올라오는 중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오고 그것이 두려워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문제가 다 형통하게 다 풀립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피니시 됐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가야 될 곳은 베델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베델로 가지 않고 숲곳에 정착하고 또 세겜에 와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딱 그 찰나에 그 딸 디나가 그 땅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게 되죠. 사건이 이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정말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과 세겜, 그리고 그 야곱, 또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까 상당히 고민이 됐습니다. 성폭행 당했는데 그 한 사람들을 보복하고 죽이는 그 장면, 여러분은 이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쉽지 않죠? 우리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속성, 제약, 어떤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내면에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몰과 세겜을 통해서는 돈과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인간의 교만한 사고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디나를 성폭행했습니다. 그리고 디나를 자기 집에 지금 마치 포로와 같이 데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왔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자식이 그렇게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을 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하면 야곱에게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우리 아들이 참 그렇게 순간 그 충돌 못 이겨서 그렇게 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당연하죠. 근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하몰과 세겜은 정말 아나무이네요. 그런 말을 일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딸을 주면, 통혼을 시키면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통혼을 시켜서 민족과 민족이 같이 화해하고 같이 결혼을 시키고 매매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그러한 지위를 주고 땅을 구입하고 그 기업을 남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하무인격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혀 상식이 통하지도 않고 전혀 배려하지도 않고 자신의 어떤 그런 주장을 가지고 그런 권력과 힘과 돈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녀들한테 전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용서해 달라는 말을 하지 않고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상사 또 사장님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돈으로 직책으로 그런 자리로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몰과 세겜을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사실은 정작은 우리가 비난을 받고 우리 안에도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 용서를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마음과 마음으로 다가가서 사랑하고 건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정말 인하무인격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또 기억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하몰과 세겜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할례 받지 않는 백성에게 우리 딸을 주지 못하게 할 때 그들이 우리가 할례 받겠다고 하요. 왜 할례를 받겠다고 합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2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자신들이 그 성읍 사람들을 설득할 때 이렇게 설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자, 그렇게 하면 그들의 재산과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철저하게 자신의 그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겜과 하몰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요? 용서하기를 주저하고 마치 자신의 그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만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 살펴보는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신앙인이죠. 그런데 거짓과 죄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있는 죄성, 그들 속에 있는 그 잔혹함, 그들 속에 감춰져 있는 그 것들을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장 1절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나가 누구의 딸이냐? 야곱에게는 4명의 와이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의 딸이냐? 첫째 부인 레아의 딸이죠. 레아가 자녀를 7입니다. 6 아들을 낳고 마지막으로 난 딸이 디나입니다. 근데 이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야곱을 중심으로 내 아내 또 자녀들이 사랑의 투쟁, 또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러한 갈급함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므온과 레이도 그 레아의 상태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시므온이라는 뜻은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사랑받지 못한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남편에게 내가 사랑받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지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다면 상당히 골치 아프겠죠? 예? 항상 잘할 수는 없잖아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잘할 때는 좋은 이름이 나오지만 못할 때는 이엔수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 레아의 마음을 잘 표현해 놨죠. 레이도 어떤 뜻이냐면, 레이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뭔가 자식을 믿기로 해서 좀 더 연합하고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그 레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요셉을 사랑했지만 레아는 사랑하지 않고, 또 레아의 그 자녀들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레아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가만히 있었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그 편애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자식에 대해서는 아주 빠르게 움직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야곱이 잠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표시입니다. 언약의 표시이죠. 근데 그 언약의 표시를 가지고 그 이방인들에게 딜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동생 디나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이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신앙인들도 사실은 우리의 그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은근히 매니플레이트하고 은근히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직하고 나는 선합니다라는 그런 인상과 이미지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면서도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기독교인이면서도 정말 그 거룩함과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도 손가락질 할 자기가 안 돼요. 엄밀히 따져보면 저희들도 사실 그렇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시는 것 같습니까? 저는 사실 그래요.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면 저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저도 목사지만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그렇게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합니다. 터키에는 이번에 제가 참 터키하고 그리스 성지순례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녀왔는데요. 참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터키는 우리 보통 나라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터키에 무서운 법이 하나 있는데, 무서운 간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전통 가운데 내려오는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명예살인. 자신의 그 가정에 명예를 더럽히는 사람, 실추시킨 사람을 향해서 살인할 수 있는 그 법이 있어요. 2년 전만 해도 자신을 성폭행했던 그 남성을 총으로 쏴 죽이고 목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녀를 음식에다 독을 타서 독살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자신의 그 가정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녀들을 죽이는 그러한 관습이 있습니다. 여기 시몬과 레위, 우리 가정에 수치를 안겨준 그 사람들에게 잔혹하게 살인했던 그러한 모습, 거기에만 있는 건가요?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그 알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입힌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살인하고 입술로 그 사람을 향해서 나쁜 말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고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가르치지 않고 도둑질 하지 말라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내가 가르치면서 너 자신은 가르치지도 않고 너 자신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 안에서 잘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고 세상의 흐름 가운데 손해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기독교인들입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도 못합니다. 미국은 좀 달라요. 근데 이 상황하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울 때 그 블레셋 골리앗이 막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릅니까? 막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욕하고 무시하고 믿는 자들 무시합니다. 근데 백성들은 잠잠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을 통해서는 정말 내 안에 야곱이 있다 할 정도로 정말 야곱 속이는 자이죠. 축복을 받으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처절한 그 야곱, 그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축복을 향해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정말 연민을 느낄 정도로 어떻게 야곱은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다른 거는 다 야곱을 본받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 그 복을 받고자 하는 그 목마름은 정말 본받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곳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복을 향해서 쫄깃하게 나가는 그 야곱, 한 여자를 향해서 14년 동안 수일 같이 보냈던 이 멋있는 남자, 근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서부터 또 하나님에게서부터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삭이 사냥해 온 고기를 맛있게 먹고 축복기도 해주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온 거예요. 너무 빨리 왔어요.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봐요. 그때 야곱이 내 이름은 야곱이니다라고 하지 않고 내 이름은 에서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랬어요? 축복을 받고 싶어서요. 축복을 받고 싶어서. 근데 저에게도 그러한 유혹이 있어요. 축복을 받고 싶어요. 어떤 상황에서 딱 우리가 결정하면 이거는 손해볼 것 같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걸 하지 못해. 근데 내가 축복을 받고 싶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숨기고 나는 내 이름은 에서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할 때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내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내 이름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입니다라고 이야기해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숨기고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버리고 내 이름은 에서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유혹도 있고 그렇게 했어요. 했죠? 이해해요.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락한 우리의 모습은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받으려고, 세상이 그 복을 받으려고 자신의 이름을 에서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겜은 특별한 것이죠.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33장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백크시타를 샀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 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여기가 참 중요한 자리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왔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기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근데 20년 만에 야곱이 돌아와서 그 똑같은 장소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나에게 복 주셨구나. 자녀들을 이렇게 쑥쑥 낳아가지고 아이폰 4개나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물질도 많아요. 형 에서에게 550마리 그 예물을 드렸어요.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물을 그 정도 줄 정도면 엄청나게 억수로 부자예요. 근데 문제는 땅을 안 준 거예요. 땅.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땅을 안 주셨구나. 그래 지금 이제 이 세겜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있었을 줄 몰라요. 그래서 그 세겜의 아버지 또 세겜 추장의 그 딜을 흥미롭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땅을 주실라나?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여전히 야곱은 축복이에요. 축복. 여전히 야곱은 축복받는 거에 마음이 쏠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축복받기에 온 힘과 마음과 뜻을 다했던 야곱, 자신의 그 명예를 위해서 그 누이를 겁탈했던 그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그 잔혹한 시몬 갈리, 미안하다고 용서를 청하지도 않고 교만하게 딜을 하려고 하는 그 하몰과 세겜, 이들의 모습이 다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수치를 제거하자입니다. 수치를 제거하자. 시몬과 레이는 수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과연 그것을 수치를 제거했나요?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수치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수치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창피합니까? 무엇이 부끄럽고 무엇이 낯뜨겁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낯뜨겁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런 두려움이 생겨요. 읽을 때마다 우리 아빠 엄마가 이렇게 못 사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까 봐서 두렵습니다. 차라리 어떨 때는 성경 읽지 마라고 하고 그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못 살까 봐서.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수치감이 없으십니까? 낯뜨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에 대해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가요. 무엇이 수치스럽습니까, 여러분? 죄인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 있어서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무런 열매들이 늘어나지 않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사실 수치스러운 거 아닐까요? 새 가족들을 바라봤을 때 새 가족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가 수치스러워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다 우리처럼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가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야곱과 같은 나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몰과 세겜과 같은 나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31장